할렐루야. 자,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무슨 말씀 나눴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근데 그 배척한 이유가 뭐 때문이었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또 그들 안에, 여러분 사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들이 사는 지옥에 오셨어요. 그분을 마음을 열고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분을 영접하면 구원받아요. 그분을 영접하면 어둠에 매여 있던 그들이 자유함을 누려요. 그 귀한 주님을 선입견 때문에 안타깝게도 배척하고 죽이려고까지 하는 장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본문에 이어서 6장을 여러분 성경을 다 펴시면 이제 예수님을 배척했던 나사렛 사람들의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나누어서 전도단을 만들어서 파송을 합니다. 그래, 이 제자들이 오늘 읽었던 1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제자들이 나가서 뭐를 외쳤을까요? 회개하라 전파했어요. 회개하라. 우리가 그동안 1장부터 마가복음 6장까지 쭉 오면서 이제 이 회개하라라고 하는 메시지의 의미가 여러분 좀 선명해지셨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으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1장부터 6장까지의 메시지를 놓고 볼 때 제자들이 외친 회개하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너희를 다스리는 통치권이 예수 외에 귀신, 질병, 삶의 고단함, 어두움, 죄책감 뭐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너희들을 다스리게 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돌이켜라. 이게 바로 회개하라라는 메시지예요. 자, 그런데 그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들려졌습니다. 회개하는 메시지가 들려진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한번 볼까요? 13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자, 그러면 13절에 의하면 12절에 회개하라라고 하는 제자들의 메시지, 회개하라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들여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제대로 들은 사람, 바르게 깨달은 사람, 그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질병이 치료됐어요. 짓누르던 어둠이 여러분 빛으로 바뀐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자, 그리고 지금 우리 성경에는 6장 14절부터 문단이 이렇게 나뉘어진 것 같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나뉘어진 건 맞아요.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이 원문대로 하면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번역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14절 뭐라고 시작해요? 이에. 그럼 이에, 이거는 뭐예요? 이에, 이것 때문에 라는 뜻이잖아요. 이에, 그죠? 그러니까 뭐 때문이에요? 앞에 12절 13절에서 오고 있는 이야기예요. 제자들의 회개하라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질병이 치료되고 어둠이 물러가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소문, 이런 메시지, 이런 전파 때문에 이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이에. 그러니까 그 결과, 제자들의 전도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4절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아, 그렇구나.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제자들이 둘씩 짝을 지어 나가 전도를 했더니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자 이에 이것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어요. 이제 문장이 이렇게 연결이 되시죠? 네. 근데 그 이야기를, 그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 그 예수의 이야기를, 예수의 소문을 누가 듣냐 하면 누가 들었을까요? 헤롯 왕이
듣고 이렇게 돼 있죠. 그 헤롯 왕에게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헤롯 왕 동그라미 치시고 뭐라고 쓰시냐 하면 헤롯 안티파스라고 쓰세요.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티파스. 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고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고 인생에 아주 깊은 오랜 그 얽매임 이런 것들이 끊겨져 나가고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니까 이 예수의 이름이 제자들에 의해서 전파된 그 회개하라는 메시지의 결과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어요. 근데 그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누가 또 들었냐 하면 헤롯 왕이 들었어요. 근데 그 헤롯 왕이 이름이 뭐라고요? 헤롯 안티파스. 여러분들에게 거기 써놓으라 그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헤롯이 너무 여러 명이 나와요. 예수님 탄생하실 때 유대의 왕도 누구였을까요? 헤롯. 이 사람은 헤롯 대왕이에요. 여기 있는 헤롯 안티파스는 그 헤롯 대왕의 아들. 자, 그런데 이 헤롯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헤롯이 듣고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자, 여러분 17절 보세요. 17절. 전에 그렇게 돼 있죠. 전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29절까지 그 17절부터 29절까지는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걸 오늘 호출한 거야, 이렇게. 왜? 오늘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이 들었다. 그런데 전에 헤롯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 오늘 이 설명을 하고 싶은 거죠, 이 본문이.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을 가지고 양심의 소리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자, 예수의 소문이 들렸어요. 예수가 놀라운 일을 하고 있대. 그 소문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딱 들렸는데 그 소문을 듣자마자 헤롯 안티파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14절. 자, 이는 중간에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찾으셨어요? 예. 예수의 이름을 듣고 헤롯 왕이 품은 생각이에요. 뭐라고 생각했대요? 침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구나.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더 설명을 드릴 텐데 양심의 소리예요. 이 메시지는 양심의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 시대 때 단종 12살의 아버지가 돌아가시죠. 어머니와 아버지를 다 잃은 이 단종이 12살에 왕이 되어서 3년을 딱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의 작은 아버지인 수양대군이 이 조카를 몰아내고 자기가 왕 자리를 뺏어요. 그래서 이 수양대군이 단종을, 자기 조카를 강원도 영월로 유배를 보냅니다. 그리고 단종이 강원도 영월에 유배된 지 1년 만에 1년 이제 가을이 깊어지는 영월의 단풍이 아름다워요. 그 10월 단풍이 막 들 때쯤 수양대군이 단종을 따르는 충신들을 죽이기 위해서, 또 이미 죽였고 더 이상 불씨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단종을 죽이기로 마음으로 결단을 하고 사약을 내려보냅니다. 자기 조카한테 사약을 내려보내. 17살밖에 안 된 어린 조카를. 그리고 죽이고 그를 영월을 흐르고 있는 그 남한강 줄기에 그 시체를 버려버려요. 충신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그 시신을 수습해다가 장례를 치르죠. 그게 영월에 남아있는 장능이라고 하는 왕의 능이에요. 강원도의 유일한 왕의 능. 여러분, 그런데 이 수양대군이 이제 후에 그의 이름이 세조가 되죠. 이 수양대군이
늘 밤에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죽인 조카의 어머니, 그러니까 자기의 형수죠, 단종의 어머니가 나타나가지고 눈을 부릅뜨고 이놈! 조카를 죽인 이놈! 호통을 치면 그 임금이요, 수양대군이 식은땀을 뻘뻘 흘리면서 벌떡벌떡 깼어요. 여러분, 그렇게 이 세조가 정권을 잡은 그가 죽을 때까지 13년 동안 왕위를 이어갔는데, 어느 날, 그날도 자기의 형수님이면서 자기가 죽인 단종의 어머니가 꿈에 또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단종의 엄마가 이 수양대군을 향해서 침을 탁 뱉었어요. 근데 이 수양대군이 놀래가지고 확 피한다고 피했는데, 그 단종 어머니의 침이 수양대군 등에 와서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역사의 기록 속에 있는 이야기지만 참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생겨요. 뭐냐 하면, 그때부터 그 침이 떨어진 자리에 종기가 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종기의 통증과 그 썩어 들어가는 그 아픔 때문에 결국 이 세조가, 수양대군이 죽습니다. 그게 원인이 돼서. 여러분, 이 사람 양심의 소리, 자기는 정권을 잡았지만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자기가 한 잘못된 일에 대한 끊임없는 가책의 소리가 들렸던 거죠. 왕의 보좌에 앉아 있지만, 왕의 옷을 입고 있고 왕의 음식을 먹고 있지만 양심의 소리는 그를 철장 속에 가두어 버린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이 딱 그래요. 헤롯 안티파스. 자, 이 사람이 어떻게 양심의 감옥에 갇히게 됐나, 그 스토리를 우리가 잠깐 한번 좀 살펴볼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17절 전에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여러분, 이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동생의 아내,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촌수로 뭐예요? 제수씨예요. 제수씨를 뺏었어. 그래서 자기 아내를 삼았어. 아니, 이런 부도덕한 일이 어디에 또 있냐고요. 한 나라의 왕이, 물론 분봉왕이에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통치하는 왕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자기 제수씨를, 헤로디아를 뺏어서 자기 아내로 삼은 일이 있었어요. 그 권력 앞에 아무도 말을 못해. 그런데 그 시대에 양심이 하나 있었어요. 누구냐 하면 침례 요한이었어요. 이 요한이 18절 보세요. 자, 이 요한이 뭐라고 되어 있나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동생의 아내를 빼앗는 것이 어떻게 옳으냐? 옳지 않다. 바른 소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아니, 동생의 아내였던 그 헤로디아가 19절, 헤로디아가 요한을, 바른 소리를 하는 그 요한을 어떻게 여겨요? 원수로 여겨요. 그래서 뭐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하고 그 제수씨였다가 아내가 된 이 헤로디아, 두 사람이 똑같죠? 똑같아요. 어떻게 똑같아요? 악을 도모하는 일에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이 미운 털이 박히는 거예요. 자, 어느 날 이 헤롯이 그 헤롯 안티파스가 생일을 맞았어요. 자, 그 이야기가 그 뒤에 쭉 나오는데 한번 볼게요. 자, 일단 20절을 좀 보고 21절을 볼게요. 20절. 헤롯 안티파스는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저 바른 소리를 하는 저 사람, 양심의 소리를 하는 저 사람, 두렵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를 보호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의 말을 들을 때마다, 그 침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침례 요한은 외치는 자의 소리였어요. 침례 요한은 설교자였어요. 침례 요한은 선지자였어요. 침례 요한은 그 시대의 양심이었어요. 그 양심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크게 번민했어요. 왜? 자기의 죄 때문에.
제수 씨를 뺏은 일 때문에. 번민하면서도, 크게 번민하면서도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달갑게 여겼어요. 그 소리를. 자기 양심을 후벼 파는 소리인데도 불구하고 달갑게. 그래서 요한을 죽이지 않으려고 했어요. 누가요? 헤롯 안티파스가. 근데 오히려 요한에 대해서 누가 아주 원수로 여기는 악한 감정을 품었어요. 제수 씨였던 헤로디야. 야, 참 여자들이 더 무서워, 그죠? 여자들 무섭습니다, 세상에. 네. 하여튼 그래요. 그런데 마침 21절 봅니다.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어요. 무슨 기회가 좋은 날이냐면 요한을 제거하기 좋은 날이 왔어요. 무슨 날인데요? 헤롯 안티파스 자기의 생일을 맞아서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족들을 다 불러 모아 잔치를 벌입니다. 한참 잔치가 무르익었어요. 부어라 마셔라 취했어요.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헤로디아의 딸, 자기 딸이 아니에요. 자기 동생의 딸이에요. 그렇죠? 예. 헤로디아의 그 딸, 그 딸이 이름이 뭐냐 하면 살로메. 이름을 기억하세요? 살로메.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이때 아마 아주 활짝 피어난 꽃같이 아름다운 때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자기 양아버지죠. 예, 어떻게 된 거예요, 족보가? 자기 아버지네 형이니까 큰아빠였다가 지금 뭐가 됐어요? 아빠가 돼 있는. 그러니까 이게 복잡한 거죠. 예. 그런데 지금 헤롯 안티파스의 잔칫날 이 살로메가 자기 큰아빠를 위해서 춤을 추는 거예요. 한 마리 학처럼 예쁘게 춤을 추는데 모든 사람들이 입을 다물 줄을 몰라요. 침이 흘렀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넋을 놓고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운지 춤이 끝나자마자 헤롯 안티파스가 그 살로메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22절.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해라. 내가 주리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맹세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씩이나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줄게, 이 소리죠. 그래가지고 이 살로메가 야, 우리 큰아빠가 날마다 포악한 줄만 알았는데 좋은 거 준대. 그래서요 쫓아가서 무대 뒤에 자기 엄마한테 갔어요. 엄마 이름이 뭐죠? 헤로디아. 엄마 신랑이, 엄마 남편이, 그럼 자기한테는 뭐예요? 하여튼 엄마 남편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준다 그러는데 뭘 구할까? 이 헤로디아가 저로의 기회다. 요한 목 달라 그래.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자가 더 무섭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 두 모녀가 그 안티파스에게 헤롯의 목을 구합니다. 그런데 이미 한 나라의 왕이 그거를 두 번씩이나 말했잖아요. 반복해서 네가 원하는 거 뭐든지 줄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거역할 수가 없죠. 말을 거스릴 수가 없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 24절 그가 나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할까요 엄마?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침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자 25절 그가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침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세상에 너무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그래서 27절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을 베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이게 언제 있었던 사건일까요? 전에. 그런데 오늘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수의 소문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소문이 들리자 전에 자기가 죽였던 요한이
살아나서 지금 여기 나타난 거 아니야? 양심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양심의 소리가 들릴 때 헤롯이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을까요? 회개해야죠. 왜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6장 12절을 한번 가져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외치고 있는 메시지가 뭐예요? 제자들이 나가서 뭐를 전파했어요? 회개하라! 이걸 전파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소리가 헤롯에게서 들렸고, 헤롯은 지금 자기 양심의 소리로 혹시 내가 죽였던 그 침례 요한이 되살아나서 지금 나에게 나타난 게 아닐까? 이건 양심의 소리. 그러면 그 양심의 소리 앞에 헤롯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제자들이 외친 그 메시지처럼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아야죠. 그런데 안타깝지만 가책의 감옥, 마치 수양대군이 단종을 죽이고 난 후에 끊임없이 시달렸던 가책의 감옥처럼 왕의 자리에 있지만 가책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헤롯 안티파스도 똑같았어요. 근데 그 가책의 감옥 속에서 양심의 소리가 들리고 있지만 그 양심의 소리를 애써 거부하는 거죠. 양심의 소리가 들리고 있지만 듣지 않는 거죠. 여기에 지금 여러분 성경에 14절 헤롯 왕이 듣고 할 때 이 듣고는 소문을 들었다는 소리예요. 소리가 그의 귀에 들렸다는 거죠. 그 이야기가 그의 소리에 들렸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양심의 소리를 들었으면 그 회개하라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뒤에 있는 이 들었어야 되는 데는 뭐냐 하면 순종을 의미합니다. 순종. 제가 우리 아들한테 심부름을 시켰어요. 얘야, 아빠가 지금 빨리 급하게 문방구에 가가지고 뭐를 하나, 펜을 하나 사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네가 좀 갔다 와. 싫어요. 그럼 이거 뭐예요? 너 왜 이렇게 아빠 말 안 듣니? 아빠 말 안 들은 거예요. 여러분, 소리, 보이스, 그 소리는 아들의 귀에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들렸어요. 알아들었어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 순종하지 않은 것이 듣지 않은 거예요. 자, 다시요. 헤롯 안티파스에게 양심의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나 그는 그 양심의 소리 앞에 회개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 제자들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자기의 믿음의 결단, 이 회개의 자리에는 나아가지 못한 거죠. 양심의 소리는 들렸으나 순종의 소리는 들리지 않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가책의 감옥에서도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삽니다. 가책의 감옥에 갇혔어도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헤롯 안티파스는 그 가책의 감옥에 갇혀 양심의 소리를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서에 보면 다윗이라는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강력한 군주가 나와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다윗,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헤롯 안티파스와 아주 유사한 죄를 짓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동생의 아내를 빼앗았다면 다윗은 자기 부하의 아내를 빼앗았어요. 헤롯 안티파스는 그래도 빌립을 죽이지는 않았어요. 자기 동생을 죽이지는 않았어요. 그의 아내를 빼앗기만 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양심의 소리인 침례 요한을 죽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우리아를 죽였어요. 그러니 다윗의 죄와 헤롯 안티파스의 죄가 어쩌면 막상막하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헤롯 안티파스의 귀에 제자들에 의하여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십시오. 예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이 메시지를 듣고 헤롯 안티파스의 양심이 자극을 받습니다. 양심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애써 순종하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그런데 그 옛날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라고 하는 양심의 소리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을 향하여 왕이여, 어찌 그 무서운 죄를 범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를 얻었습니까? 그 책망 앞에 다윗은 무너집니다.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 소리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침상에 엎드려 눈물이 침상을 다 젖을 때까지 회개합니다.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자기의 가슴을 칩니다. 자기의 그 죄를 주님 앞에 토설해냅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갔는데, 한 사람은 양심의 소리가 들렸으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은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역사에 하나님이 그 마음에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었고, 한 사람은 악한 왕으로 그려지다가 그저 역사 속에 사라지고만. 여러분, 우리에게도 양심의 소리가 종종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서 헤롯 안티파스에게 들린 그 양심의 소리는 타락한 양심의 소리입니다. 아무리 양심의 소리가 들려도 반응할 수 없는 양심의 소리, 죽은 양심의 소리. 여러분, 양심의 소리가 들려도 더럽혀진 양심, 죽은 양심, 반응할 수 없는 양심으로는 스스로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강에서 수영을 하고 있었어요. 마침 주변에 사람들도 별로 없고 한가지고 혼자 수영을 하다가 그만 소용돌이에 휩쓸려 버렸어요. 자기도 모르게 마치 밑에서 자기를 당기는 것 같은 느낌. 이 소용돌이가 그래요. 그래서 그만 이 사람이 막 허우적거리다가 물을 먹었어요. 아, 이렇게 죽는구나. 이 사람이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안 되지, 내가 여기서 죽을 수 없지. 그래가지고 빠져 들어가는 자기 머리를 탁 잡았어요. 아마 머리숱이 그래도 좀 있었나 봐요. 딱 잡았어요. 그리고 구해내야지 하고 자기 스스로를 건져냈어요.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불가능한 이야기일까요? 물에 빠진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이 절대로 구해낼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타락한 양심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는 반응할 수도 없고 회개할 수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것을 전적 타락이라 그럽니다. 우리 양심은 전적으로 타락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가 없어요. 헤롯 안티파스의 양심은 타락한 양심이에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더럽혀진 양심으로는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가 없어요. 양심의 소리가 아무리 들려도 그 양심의 소리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양심의 소리, 이 더럽혀진 양심의 소리, 타락한 양심의 소리, 여러분, 죽은 양심의 소리로는 자기 죄를 자기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만약 헤롯이 살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다시 12절을 보세요. 제자들이 나가서 뭐라고 선포했을까요? 회개하라 전파했어요. 그런데 그 전파하는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 13절 들은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요? 많은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그들에게 있었던 많은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심지어 질병조차도 해결되었어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결정돼요. 뭐냐 하면,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마가복음을 1장부터 여기까지 오면서 여러분, 회당에서 귀신 들렸던 사람,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중풍병자, 그에게 예수님 앞에 데려오니까 중풍병이 치료됐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12해 동안이나 혈루병으로 피를 쏟았던 이 여인이 기적적으로 예수님의 능력 앞에 치유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기적과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죽었던 양심이 되살아나서 양심이 회복되어 언제든지 설교를 통하여든 여러분들이 읽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든 암송한 암송 구절을 통하여든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양심의 소리, 회복된 양심의 소리가 들려질 때 어떻게 반응이 일어나느냐,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 회개한 사람만이 반응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양심의 소리가 들려질 때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양심이 살아났다는 증거예요. 이건 기적입니다. 12해를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맛보았던 그 기적과 동일한 기적입니다.
침상에 누워 일어날 수 없었던 중풍병자가 경험했던 그 기적과 똑같은 기적입니다. 그 기적이 여러분에게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수시로 우리의 양심의 소리를 자극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양심의 소리에 반응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제자들의 그 외침에 회개하라 전파될 때 회개한 사람들은 문제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회개한 사람들은 양심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회개한 사람들은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헤롯 안티파스와 똑같은 거죠. 가책의 감옥 속에서도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만 하는데 그 양심의 소리가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귀로는 들었지만, 소문은 들었지만 순종의 자리까지 반응을 일으킬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전적으로 타락해 있으니까, 죽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공로 밖에는, 예수님의 의 밖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밖에는 우리를, 이 죽은 양심을 되살리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반응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영원한 통치자로, 나를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유일하게 이끌 수 있는 길이며 진리며 생명으로 여러분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가는 이 헤롯의 이야기를, 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왜 호출해서 또 말을 하고 있고 또 말을 하고 있을까? 간단해요. 우리한테, 여러분, 여러분들의 죽은 양심이 회복되려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진정한 통치권자로 인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알려주고 싶은 거죠. 여러분, 우리 오늘 주님 앞에 과연 나는 누구의 통치,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사탄의 권세, 어둠의 세력, 아직 내 고집, 내 죄악들, 내 생각, 여기에 통치를 받고 있으면 양심의 소리 때문에 어떨 때 마음에 이렇게 불편함이 느껴질 때는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까지는 나아갈 수가 없죠.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 그 길밖에 우리를, 양심의 소리를 다시 일깨워 그 양심의 소리 앞에 적극적으로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할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